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애통하고 근심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가 쉽겠어요? 근심하며 살자가 쉽겠어요? 예. 예수 믿으면 기뻐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뻐할 일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메시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근심하자? 오늘 성경에도 근심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죠? 망나니가 될 가능성이 커요.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불효자가 아니고 불효 막심한 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공권력과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되고 심지어는 사회 국가를 혼란시키게도 만들고. 우리 최 집사님 근무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여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나쁜 놈. 근친상간자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지만 성적인 타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냐? 예수님 제자 아니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지난주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진 우리 결혼하면은 행복한가요? 우리 랩런트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책임의 시작이에요. 사명의 시작이고 그게 없으면 행복에도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에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 마음을 쓰라 이 말이에요. 저 영혼들 세상을 보며 애통하고 근심 좀 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걱정 근심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다 가진 사람은 어디에 투자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가졌는데 누구에게 베풀까예요. 정말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되죠? 평가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가장 행복한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거.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자 정치인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누구도 속이거나 빼앗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가 따뜻하지 않고 또 은혜 못 받는 분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주로 구석이나 기둥 뒤에 숨어요. 시우가 잘 안 보여 오늘.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살 수 있어요. 가진 자는 다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빛의 자녀로, 빛을 전할 자로, 천사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고 심부름꾼이 돼요. 수행원이에요.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예요. 이걸 누리는 자.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데.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그것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광양에 제가 16년 근무할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회사, 교회, 집밖에 모르는 분이. 정말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단순하니까. 근데 어쨌든 교회 일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도 했듯이 우리도 좀 더 의롭고 거룩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이 많이 탔어요. 여러 가지 사건,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교회 일이 일어나지. 또 본인을 공격하지.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 같은 제자가 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그 바울의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면서 애통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있고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이상한 나쁜 짓을 한 놈을 가만 놔뒀냐? 그럼 굉장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 이상한 나쁜 놈을 치리했는지 처리하고 뭔가 회개하고 지금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구급차가 가는데 앞에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택시인지 뭐. 그러니까 계속 방송도 하고 남바 부르면서 2분 몇 초인가를 안 비키고 그 앞차는 비켰는데 지만 비키면 되는데 일부러 그래갖고 뭐 구속됐다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구급차는 지금 생명을 앞다투는 지금 1초가 바쁜데 그 앞을 막고 있어요.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참 이상한 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근심해야 될 걸 근심하자. 근심이란 단어는 뭐죠? 뜻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근심이 뭐예요? 뭔가 지금 사건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속을 태우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뭔 말이 나왔어요? 태우다. 우리 속을 태우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애태우다란 말을 써요. 애태우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근심스럽거나 안타까운 일 때문에 매우 마음을 졸이다. 우리 졸이다는 말을 언제 쓰죠? 주로 찌개 끓일 때 졸이죠. 그 졸이다와 똑같아요.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지금. 완전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졸여 지금 타기 일보 직전이라. 태우다 졸이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란 말 다시 제가 찾아봤더니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우리 자녀가 어디 없어졌어요. 속 타요 안 타요? 타겠죠. 어떻게 하겠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겠죠. 갑자기 얘가 사라졌는데 아는 지인, 친구, 학교, 선생님 뭐 갈만한 곳 거기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다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이르게 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근심이 뭐가 있죠? 세상 사람들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요? 먹고 사는 거, 돈 걱정 한마디로. 그 안에 직업, 직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근심이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걱정 많이 하죠? 건강 걱정 많이 하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걸리지 않으려고 매 조심. 그래서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 또요, 주로 가족 걱정 많이 하죠. 꼭 가족 중에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속 태우니까 하나님도 너희들도 속 좀 타봐라 해서 가족 중에 꼭 누군가를 건드려. 하나님이 건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깨닫도록, 부모의 심정을 좀 알도록. 세상 근심은 결국 뭘 이룬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해야 돼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한이 많아서 화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 회개를 하게 한대.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캐서린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위트레우트 대교구의 사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승승장구했냐면 1957년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교수직을 하고 어느 날 딱 폭탄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지위와 보수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왜 하필 정박아 시설 가서 그 고생을 하려 하느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느냐. 나의 인생,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결국 보내다가 60몇 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우리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 가톨릭 사제예요.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오직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더 자기 몸을 열심과 그런 걸 쌓는데 노력하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가톨릭 천주교인이나 종교인들이 훨씬 더 사회봉사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왜? 그게 구원에 이루는 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는 것은 먼저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있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연예인 기부 1위가 하춘하더라고요. 200억을 기부해서 단연 1위예요. 근데 6살에 데뷔했더라고요. 6살에 음반을 내서 세계 최초로. 6살이 지금 딱 복염이 나이인데 그 기록이 마이클 잭슨에 의해 깨졌어요. 5살에 데뷔했어요. 그게 가능한가? 5살에 데뷔를 해서 음반을 낸다. 그래서 평생 어쨌든 가수로 음악인으로 살았잖아요. 그거 제가 느낀 거예요. 5, 6살도 어린이는 어린이지만 어리지 않구나.
시우가 이미 10년 이상 살았구나. 어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리게 보니까 어리지 어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보겸이가 토요일 날은 1시 반부터 와가지고 신학원을 해요. 초등신학원 4시 반까지. 아이한테는 힘들어요. 본인도 얘기를 해요. 토요일 날 아빠랑 놀고 싶은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일요일 날 또 와서 있지. 오기 싫어요. 막 안 가려고 요즘 몸부림쳐요. 근데 오면 또 너무너무 잘한대. 제가 신학원 갔다 오면 기특해서 신학원 갔다 온 거 500원, 찬송이랑 막 잘했다고 하면 200원, 몇백 원씩 줘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저금통에 넣어서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게 이제 선교, 그 어느 나라 뭐 고아원에 보낸다고 해서 제가 가급적 500원짜리 많이 줘요. 그것도 선교니까. 너는 뭐 50원짜리 10원짜리는 절대 넣지 말고, 통도 뭐 작은데. 아이들도 찬송할 줄 알고 말씀 들을 줄 알고 교회가 뭔지 알아가요. 온 국민이 왜 촛불을 듭니까? 위기감이거든요.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촛불 드는 거잖아요. 중고생 100명이 이번에 촛불 들었더라고요. 중고생 시민연대인가 뭔가 해가지고. 중고생들도 이제 알 거 안다 이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뭐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지. 나라 걱정에 애들까지 지금 일어나는데, 거기 나간 애들은 제가 볼 때 이미 애들이 아니에요. 벌써 정치인으로서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가장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건 뭐죠?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촛불 들고 나가잔 말이 아니고 교회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경고등이 들어와요. 복음이 아예 희미해지면, 복음을 반대하면요 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북한에 김일성이 나왔죠? 평양 산정인교에서 총회에서 그거 했잖아요. 신사참배 가결하고. 북한 평양에서 우상숭배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북한이 김일성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나라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막는다, 복음에 반대되는 거 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진다, 나라가 이상해져요. 점점 저주 재앙. 전 세계가 지금 왜 코로나 터졌는데 또 지금 재확산 일어나고 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끝나지 않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단추 하나 누르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제 전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 홍수, 가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거룩한 곳에 이상한 것이 서 있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스크 사원이 있는 그때부터 성경 예언된 대로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기감 느끼고 있잖아요. 말세 지말이라 그러지 요즘 인제 말세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미 말세,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좀 간절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매년 요맘때쯤 되면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올해도 다락방을 제대로 못했구나. 다락방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늘 마음에 수없이 결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딱 터졌네. 그나마 감사하게 핑계거리는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고 배우고 훈련 받은 게 얼만데, 2022년 나름대로 1111 운동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매일 한번 구원의 길 그리자.
매주 한 번은 복음 전하자. 매월 한 명은 영접하자. 매년 한 명만 교회화 시키자. 나름대로 되는데 매월 한 명 영접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돼요.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거니까. 매년 한 명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기도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자영이가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 오늘 확신 없어갖고 영접시키고 새로 등록시키고 지금 해야 될 판이. 올해 주제는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뭐냐? 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말씀운동, 성령운동, 생명운동, 그거 2023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의 현장에 사역자가 되도록 조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10년 뒤에도 또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023년 무조건 현장 다락방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가정 다락방이라도 하시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기뻐하노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예요? 이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한 놈도 처리하고 보니까 막 열심히 있고 회개도 하고 막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기도첩에 소개된 책과 인물입니다. 살아가는 힘의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사람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집이 공습으로 불타버리고 중학교 입학시험은 병이 나서 실패하고 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지방의 공대에 입학합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려 했지만 대기업에서 받아주질 않자 작은 회사에 입사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또 어려운 회사예요. 월급을 제때 주질 않아요. 회사 앞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더니 그 회사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요 회사 다니는 분들 돈 외상하고 그러는데 월급도 제때 안 나오고 저 회사 다니면 결혼도 못해요 그러더래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동기 4명은 이미 퇴사해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하루는 상사가 그를 불러서 새로운 세라믹 소재를 만들려고 업무를 지시하더래요. 근데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하면서 운명을 탓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월급 안 준다고 그만두는 것은 명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 그냥 이렇게 퇴사한다면 나는 패배자가 될 뿐이다.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불만이 있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아무리 좋은 회사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않겠냐. 내가 변명하고 불만하고 불평 불만 할 시간 그만두고 지금 하는 일에 힘을 쏟아보자. 그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열정이 살아나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일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대요. 내 전공이 아니고 어려운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회사에서 그때부터 먹고 자면서요. 연구를 거듭했대요. 자료들을 공부하고 연구에 매진해서 일이 재밌어지더래요.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파인 세라믹을 자체 개발했고 그 덕분에 회사까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교세라를 설립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고 KDDI라는 통신회사도 세웠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 매출이 40조에 이르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 생각 하나 바꿨는데 70대 후반에 정부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파산 직전인 일본 항공회사 JA를 살려주라. 주변에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명성에 멱칠한다.
저 회사 파산 직전이다. 이미 주식 상장도 다 파기됐는데, 근데 다 말리는데 주면서 오케이 한 거예요. 월급도 받지 않고 일본 항공의 회장직을 받아들여 파산 직전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고, 상장 폐지된 회사를 2년 8개월 만에 다시 주식 상장을 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항공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경영자들에게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에 나온 말이에요. 서밋이 되는 길은 먼저 서밋의 생각이다. 생각부터 서밋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보통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응답받고 개척했다니까요.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무슨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개척하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주구장창 온다는 한 분 외에 그것도 한다고 하니까 안 온다네. 제가 그때처럼 인생에 황당할 때가 없었어요. 아니 남들은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하고, 제가 16년을 여기서 광양, 순천, 여수 지교회 개척해 가면서 나름대로 다 교회 세우고, 제 후임들이 다 말아먹어서 그렇지 광양에서도 거기서도 많은 청년들과 중고생 사명자들 막 일어나고, 순천에도 어쨌든 저 구도심에서 개척해가지고 나름대로 신목사님이 더 키워놨, 여수도요 나름대로 엘리트들, 교수, 뭐 공무원 이런 분들 와서 교회 나름대로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제 순천에 개척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받은 메시지가 그거라니까요.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이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음만 말할 건데 이 복음을 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면 오는 분들은 다 복된 사람들이구나. 그거 모르니까 나가지. 두 번째,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응? 그나마 아니에요. 우리 그나마 다락방 제대로 박힌 분들은 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모든 걸 가졌다 너 이렇게 말씀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알지만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리고 받은 말씀이 너의 산업과 너의 분깃을 내가 지키겠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요.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예요. 보통 교회입니까? 언약 있는 교회. 거기에 중직자가 된다? 보통 일입니까? 시장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라니까요. 시장보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교회는, 저기 유 목사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1천 망대를 세워라. 1억 원씩 1,000명이 헌금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1,000억 갖고 뭐 해보겠다는 거죠. 그분은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은 하나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흐름과 분위기 하나님 따라서, 그래서 최소한 1억은 안 돼도 우리 순천은 가난하니까 1,0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 하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새 가정은 그 정도는 이미 한 거예요. 그때 헌금도 그렇고 그 작정한 것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그런데 또 우리 사실 뒤에서 더 열심히 한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은 빼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세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자분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을 장로로 세우기에는 제 마음에 명분이 약하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남자분들은 그만큼 했으니까 여자분들은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면 장로님으로 세우겠다. 그랬더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권사님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5천원 해야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돈을 밝히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하는데도 제가 제일 많이 우리 밀어넣고 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물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모든 거 다 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교회가 아니다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명분이 중요해요. 예, 명분이. 아까 그 회장처럼 내가 힘들다고 때려치면 그거는 패배자일 뿐이다. 생각 하나 바꿨는데 역사 일어난 거예요. 자, 결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자신의 의를 위한 근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애를 좀 태워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고 있는가? 오직 복음 됐는가? 형제의 영혼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비참한 영혼, 심판받을 최후가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음 뉴스에 휴양지 같은 마을 전체가, 유럽의 아름다운 마을이 3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어요. 스페인의 휴양지 같은 마을 전체가 3억 5천.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주택 44채, 호텔 있고 학교 있고 공공 수영장 있고 교회 있고 26만 유로 3억 5천. 근데 왜 나왔냐? 현지 시간 10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관광지를 꿈꾸던 스페인 북서부의 마을이 매물로 나왔다고. 마드리드에서 차로 3시간 걸리는 이곳은 살토 데 카스트로, 얼핏 보면 멋진 자연 속에 자리 잡은 휴양지처럼 보이는데 빨간 지붕이 매력적인 이 마을, 주택 44채 딱 보니까요, 산 위에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문제는 이 마을에 유일하게 없는 게 사람의 발길. 1950년대 스페인의 한 전력회사가 인근에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택으로 만든 이 마을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떠나고 1980년대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된 거예요. 이거를 2000년대 초에 한 남성이 호기롭게 관광명소로 살려보겠다고 샀어요. 통째로 샀는데 안타깝게 유로존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물거품이 된 거예요. 어느덧 80을 넘긴 이 남성이 더 이상 이 마을을 유지할 여력이 안 되면서 부동산에 3억 5천만 원에, 단돈 3억 5천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마을. 제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유령마을처럼 돼버리면, 유럽 지금 도시들이 그렇다고, 유럽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일본 사람들 특징, 신체적 특징 뭐가 있을까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딱 느끼는 거. 치열이 고르지 않고 덧냐고 뻐드릉니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이유를 많은 밝히는데 제가 보니까 딱 3가지. 첫째, 근친혼. 우리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이 촌수를 많이 따지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8촌까지 좀 따져서 가능한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자기 가문의 영예를 중요시해서 사촌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근친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국도 그렇잖아요. 영국 어떤 가문인가 근친혼 때문에 턱이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가문이 있어요. 무슨 가문인가. 근친혼을 하면 유전자가 이상한 유전이, 이게 말하자면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
걷다가 섬나라니까 뭐 자기들끼리. 두 번째가 1000년 가까이 고기 섭취를 금지시켰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생선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운 것만 먹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 지금도 보면은 거의 음식이 그렇고 또 그 먹는 것들 보면 다 부드러운 걸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언어 습관이 받침이 없어요. 스모니다, 아리가또 전부 다 받침이 없어. 그러니까 이 턱 관절이 센 발음을 해야 턱도 해주는데 받침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제가 보니까 그 뭐예요 이게 오래도록 지속된 습관과 훈련되지 않은 것이 지금 저렇게 이상한 치열을 가진 민족이 자기들끼리 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를 안 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볼 때는 일본 사람들 이빨 이상하거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훈련되고 영적 습관과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이상한 신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16장입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3절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함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함을 가지고 나를 보며 가정과 가문을 보며 산업의 현장을 보며 저 세상과 시대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애통함과 근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며 회개에 이르며 생명에 이르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237의 빛을 발하며 5천 종족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름터를 통한 3타운이 세워지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랜드마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237 5천 종족과 70 선교 현장 또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육, 복지, 정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셔서 형통함의 증인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건 상황 문제가 복음으로 재해석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며 김용문 드립니다. 참으로 암과 질병과 으로부터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 오자영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렘넌트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중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생명 살리는 든든 교회 모든 철거되게 하옵소서. 모델적 중직자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RUTC 방송 시청합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14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미주 랩넌트 대회 RCA 등록이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이번 달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랩넌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랩넌트 전이 이번 주는 스위스 랩넌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14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화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버마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인니어, 베트남어, 체코어, 따갈로그어 등 총 14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통역돼 237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아.kr 언어별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국어 채널에서 누구나 14개 언어로 통역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237 현장 사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광수 목사의 판서 다국어 자막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산업선교 예배부터 유광수 목사가 칠판에 적는 판서 내용을 다민족 제자들이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자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다국어 자막 서비스는 토요 핵심 예배와 주일 본부 강단 메시지에서 제공됩니다. 위아.kr 언어별 홈페이지와 유튜브 각 언어 채널을 통해 다국어 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한국어 채널에서 제공하던 다국어 판서 자막은 각 언어 채널로 옮겨서 제공되며 앞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 다른 언어도 자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강의 오전 10시 30분, 오후 강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등록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받습니다. 2022 미주 랩넌트 대회 RCA 등록이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이번 2022 미주 랩넌트 대회 RCA는 2030, 2080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먼저 리더 수련회가 한국 시간 기준 오는 22일, 본대회가 23일 이어집니다.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 모두 1강은 오전 10시, 2강은 11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1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작년 RCA는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특히 아침, 낮, 밤 시간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보이는 모든 것, 붙잡은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렘넌트 타임을 가지라는 미션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달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9일 오전 10시 반에 1강, 이어 오후 2시에 2강과 3강 말씀이 선포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지난 9월 훈련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실제 전도 현장에 적용해야 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정하든지 밤 시간을 정하든지 낮에 어떤 시간을 이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절 사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운동만 펴보세요. 마치 감람원에 모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펴면 생애 제일 좋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여교역자 수련회가 세계 살릴 현장 목회자란 주제로 지난 8일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근본을 바꿀 것, 기본을 찾을 것, 기초를 누릴 것 등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나에게는 아직 어려움이 많은 그 현장이 바로 시작이라고 전하며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교역자 협의회 지부별 모임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 못하고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뭘 못하고 있는 거 하니까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2개 안 되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래서 뭐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하니까 가장 쉬워야 되는 전도의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압니까? 교인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완전 백지가 된 아이들 다른 거 들어가고 있잖아요. Following God's given word, EMS is on a precious journey. Through daily worship and prayer, the gospel is being imprinted and rooted. Every day, these young remnants confirm that they are children of God and the main figures of world evangelization. EMS will begin its new 252 education course that's based on Luke chapter 2, verse 52. The 252 education course consists of spiritual activities to enjoy with God, intellectual activities to know and discern worldly knowledge, physical activities to gain the power to evangelize the world, and social activities that will be utilized as platforms for evangelism and missions. Anyone can stand as the main figure. Following the maxim, anyone can stand as the main figure of world evangelization, English musicals that contain the content of the remnant's journey will be performed by all EMS remnants. The 252 education course will prepare the platform for remnants in the 237 nations and 5,000 tribes as well. Right now, we're waiting for remnants like young Samuel, who from an early age focused on God and received training.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전 세계가 치유받는 237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며 한 청년이 237 센터에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많은 성도들이 RUTC와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메시지가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위다락과 RUTC TV에 공개됐습니다. 19일 토요 핵심 예배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I am a Kenyan remnant. I just graduated from my university in Switzerland with a computer science master degree. Before coming to Switzerland, I lived in Korea for about 5 years. That's where I heard the gospel. Being away from family for a very long time comes with its own challenges. My most difficult time was during the pandemic and being away from my family with the social distancing and the pandemic scare. But having the gospel was my only source of strength. The whole process that led me to study in Switzerland was God's perfect guidance. After completing my undergraduate course, I did not know my future direction, but God opened the door so that I could receive a scholarship and pursue a master's degree in Switzerland. I cannot speak a single Swiss German word. Will I be able to adapt? I was worried. But God was able to connect me with the Tarakpang Church so that I could join worship and be in the flow of the word. I enjoy the power of the throne in it, and I am gaining strength every day. God made me know that whenever I feel alone, I am not alone, for He is the only way. Whenever I thought nobody, God answered Emmanuel. After graduation, I decided to stay here. I pray that God will set me up as a watchtower and let the light of Christ to shine here in my field, and that may the kingdom of God come upon here. Amen. 제11회 농인 선교대회가 현재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농인 제자들이 보좌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요, 무슨 주일?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신년 제자 모임 지금부터 스케줄을 좀 잡으셔요. 1월 1일, 2일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담양에 있는 펜션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비를 조금 세게 받고 우리가 알차게 보내기로. 그래서 회비는 1인당 5만 원씩. 그리고 내 집교회는 이번 주는 두 집교회고 또 다음 주 임마누엘 교회. 최가빈 집사님 서울의 병원 진료차 지금 가시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오자영 렘넌트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이름을.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금화 권사님 언니 박오기 영접은 했으니까 성도님이 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셔서 그래도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광림 권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 집사람 오빠, 둘째 오빠 김용문 성도님이 또 암, 췌장암 때문에 좀 괜찮아졌다가 여러 가지 재발해서 지금 수술하고 또 2차 수술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좀 되어지고 치료되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저같이 기둥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올해 사시아 복음도 확실하게 증거가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로에 내년도
우리 중직자 피택 임직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에 한번 분명히 해다 준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래서 다시 재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길수 집사님, 김문석 집사님은 드렸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김성일 피택 장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한 권당 7,000원씩 제본을 했는데 10,000원씩 알아서 감사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직접 드리는 이유는 같이 부부끼리 하루에 한 장 이상 공부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김성일 집사님 가져가셔서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권사님 세 분 저하고 같이 좀 포럼하고, 다음 주는 한성희 집사님, 최형구 집사님 포럼 하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복음의 이유와는 절대 제자, 믿음으로 남은 자의 길. 237 빛 순례자의 길, 응답 증인 치유서 및 정복자의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복음의 빛된 자녀로, 제자로, 신부로 삼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성전 삼고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과 근심함으로 나와 가정과 가문, 지역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여 빛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산업, 학업, 만남 위에, 발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